읽으면서 조금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잠언의 귀한 교훈의 말씀, 지혜의 교훈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귀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 속에서 말씀을 읽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성경의 목적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된 저희들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설 것인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장하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같이 보십시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술은 주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히브리 말로는 야인 그렇게 말하는데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야인이라는 말에서 영어의 와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야인, 와인 그런데 영어로는 포도주를 와인 그러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포도주가 술이고 그다음에 물론 독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독주 쉐케르라고 하는 쉐카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본문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사람을 거만케 하고 술 마시면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말을 떠들고 말이 많아지고 떠들게 하는 유익이 없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음식입니다. 술은 거만케 하는 것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let라는 말은 경멸한다는 단어, 경멸한다, 조소한다, 남에게 깔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들떠서 그래서 마음이 좀 높아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남을 경멸하고 조소하고 그리고 좀 허풍이 생기고 허세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술에 미혹을 당하면 술이 맛이 있는지, 술이 맛이 있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자꾸 술을 가까이 해서 술을 즐기다가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는
지혜가 없다. 그래요. 지혜가 없다. 미혹되는 자라는 원어를 보니까 취하는 자, 근래 영어 성경은 취하는 자 혹은 그야말로 우리 미혹처럼 NIV 성경은 곁길로 가는 자,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때때로 보면 우리가 NIV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NIV 성경은 역동적 일치라는 그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직역 성경이 아니고 원문을 가능한 한 직역하는 것이 우리가 단어 영감을 믿는 보수신앙에서는 맞아서 성경은 좀 직역을 해야 된다.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해서 말이 잘 안 될 때는 약간 그 뜻을 의미역을 살리지만은 NIV 성경이라는 미국 영어권에서 아주 지금 많이 읽히는 제일 많이 읽히는 성경일지도 모르는데 NIV 성경이 그러나 NIV 성경은 역동적 일치 그래가지고 의미가 통하면은 자유롭게 그걸 막 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간혹 우리 한글 성경,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한글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고 참고를 했나 싶게,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도 오면은 미혹되는 자, 그렇게 NIV 성경은 곁길로 간다. 미혹이랑 비슷한 것이죠. 술에 이끌려서 곁길로, 술 때문에 곁길로 가는 자라는 말이겠죠. 성경이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 술 취하는 것, 술을 많이 먹어서 많이 마셔서 마신다고 그러죠. 음료수는 마신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술 먹는다 그러기도 하는데, 음식을 먹고 술은 마시는 거긴 하지만은 술 마셔서 그 술이 취하는, 그러니까 술이 좀 많아 도가 지나치면은 사람이 자기 그 바른 정신을 잘 갖지를 못하고 또 자기가 그 판단력도 흐려지고 또 행동도 바르게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술 취하는 그런 단계죠. 술을 자꾸 많이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이렇게 삼켜버리듯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셔버리듯이 자기를 삼켜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죠. 술의 폐해가 그것이죠. 그래서 술을 많이 술 취한 사람하고는 우리가 대화가 되질 않고, 술 취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처럼 대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경찰들이라도 술 취한 사람들은 그 사람 상대를 안 하고 그냥 술 깰 때까지 가둬놓거나 그렇게 하고 말죠. 술 깬 다음에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이 술을 마시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경계가 없잖아요. 술이 처음에는 좋아서 한두 잔 먹다가 두세 잔, 서너 잔 자꾸 더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술에 삼켜버리니까 그 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술 취하면 방금 말한 대로 이성의 통제력을 잃고 양심의 통제력도 잃습니다. 술이 취하면은 술 취하기 전에는 이성으로 이러면 안 돼, 옳고 그런 것을 좀 따질 수 있고 양심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술이 취해버리면은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도 마비돼서 막 선을 넘어가고 안 할 말도 막 하고 안 할 행동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경계하는 거예요. 술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니까 술이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가 딱 자기 이제 자제력이 많아가지고 술을 마시더라도 한두 잔 먹고 더 이상 나는 안 마신다. 그리고 조금 마시면은 그냥 나는 잔다. 그러고 그냥 가서 조용하게 자기 침대에 들어가서 자고, 그런 정도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조금 낫죠. 그래도 그런 사람을 크게 나무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술을 자꾸 즐기다 보면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그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경계하고 또 옛날 술보다 요즘에는 술들의 도수라고 그러죠.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술을 증류한다고 뭐 그러던가요. 그래서 술이 알코올 성분이 높을수록 독한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이 독한 것을 자꾸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술이 독한 술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여기 나오는 무슨 위스키나 또 중국집에서 판다고 하는 빼갈이나 뭐 그런 술들이겠죠. 네, 그런 술들이 다 독한 술들이니까 그런 술들은 조금만 마셔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술 취함의 폐해가 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금주 그런 말 합니다. 완전 금주 또 담배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담배는 성경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몸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금해야 된다. 그런 술도 비슷한 그런 면도 있고 술은 우리가 술 자체가 사람의 인격을 통제불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또 그것이 몸에 해가 되고 경제 손실이 되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 담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걱정해요. 우리 여성들이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담배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뭐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면 폐에 꽈리라고 하죠. 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폐 속에는 이런 꽈리 같은 것들이 모여서 폐를 형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씩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몸에 해가 되고 폐암의 원인은 물론이고 그것이 또 자녀 출산에 기형아 출산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을 알고 그러는지 알고도 그렇게 그 담배가 좋아서 피는지 전자담배도 똑같은 것입니다. 전자담배도 보통 담배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그런 우리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 의인 노아라도 술 취함으로 의인이지만은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해서 그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이면 정상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단정하게 했겠죠. 자녀들도 있고 한데 단정하게 했을 터인데 술 취하니까 통제불능입니다. 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그렇게 부끄럽게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롯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 롯은 소돔 고모라가 매우 동성애로 음란했을 때에 고통하는 의인 롯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회가 왜 이렇게 됐지? 전부 음란한 사회가 되고 동성애까지 이렇게 만연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니 참 진짜 오통제랍니다. 예, 단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통을 하던 롯인데 그런데 그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소돔에서 멀리 자기가 할 힘이 없어서 가까운 데 있는 그런 땅에 그 성에 머물려고 하다가 그 성 사람들이 불편해서 산에 올라가서 머물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딸들이 롯에게 술을 마셨어요. 딸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살면 우리는 결혼할 남편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처녀로 늙어 죽겠구나. 그 딸들도 그 소돔 고모라에 벌써 물이 들은 거죠. 음란한 물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자손을 그렇게 이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딸들의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은 근친상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술 좀 드세요. 그러고 자꾸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완전히 술 취해버렸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제정신 같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딸들이 가까이 오면 왜 너 이렇게 가까이 오느냐? 가서 절로 가거라. 그렇게 했을 텐데 술 취하니까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두 딸과 다 그렇게 관계를 가져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압의 그런 백성, 암몬 백성이 바로 롯의 딸들이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번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 성경에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 근친상간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요. 그것이 그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그건 망측한 그런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리고 의인 노아도 부끄러운 의인인데 그렇게 부끄러운 실수를 했고 그 결과 그가 이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린 그런 우리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까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실상 술은 유익이 별로 없다. 이런 실수뿐 아니라 범죄케 하고 자기 몸에 해를 주고 또 경제적 손실도 있고 그래서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가정에 손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아까 말한 대로 통제불능이게 술을 잔뜩 먹는 그 일을 물론 금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술을 좋아해갖고 술을 자꾸 살검살검 마시고 또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건 나중에 알았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 자였다. 진작 알았으면 그랬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술을 즐기지 않았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술을 자꾸 마시면 점점 술에 매이게 됩니다. 술을 안 마시면 금단 현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술에 임박이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담배의 맛을 들여놓으면 끊기가 어려운 것이죠. 금단 현상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로 해소하고 술로 해소한다고 그러지만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이 있지만은 그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지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지. 또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들에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아마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 술을 즐기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남자든 여자든
술과 담배,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전통이다. 좋은 생활의 우리가 전통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아까 술과 술 취함의 사이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그거를 깨달으면 성도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자가 얻기를 원하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술 취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성경도 안 읽어봤는가, 한 번만 읽어보면 알 터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여자 청년도 봤어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혹은 잃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해한다는 말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왕은 한 나라의 주권자요 우두머리입니다. 진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왕은 두려운 자죠. 왕이 진노하면 백성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왕이 언제 진노하는가? 백성이나 신하들이 악을 행할 때에, 또 거짓되게 행할 때, 거짓 진술하고 거짓말할 때 화가 나죠. 진노합니다. 특히 반역을 꾀할 때에 매우 노할 것입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의 부르짖음이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주듯이 왕이 진노하면 백성들, 특히 악하고 거짓된 자들과 반역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특히 왕은 칼을 가진 자인데, 그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칼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대적하고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고, 칼을 가진 왕이 그를 결국 죽일 수도 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대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어떻겠는가? 세상의 왕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정말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한 나훔 성경에 보면 나훔 1장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 보복이라는 말을 했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죠.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왕의 진노보다 몇 값절이나 무서운 그런 진노입니다. 3절 보십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에 대한 교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다투지요.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겸손한 사람들 모인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즉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육신적 사랑의 욕심 때문에 다투지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4장에도 우리의 싸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너희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욕심 때문에 다툰다. 또 사람들은 미움 때문에 다투기도 하죠.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욕심이 있으면, 또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다툼, 이런 다툼은, 이런 세상적 동기에서 나온 다툼, 선한 싸움이 아닌 이런 다툼들은 악하고 유익이 없고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툰다. 그러므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고 본문은 가르친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덕을 가질 때, 또 세상적 욕심을 다 버릴 때, 다 헛된 욕심이로다. 또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을 가질 때 다툼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교훈이지요.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요 영광이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막 다투질 않아요. 한번 그가 화가 좀 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늘 막 대적을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만 했지 일일이 그들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열내고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께서도 온유하시다고 표현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다. 갈라디아 5장에 잘 알죠. 9가지 열매 중에 그런 말씀, 온유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이란 말이죠. 온유. 교회의 직분자들은 온유하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으로 오직 관용하며, 관용하다는 단어가 바로 온유하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다투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 온유하면 다툼이 없죠. 그것이 돼야 된다. 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목사는, 장로는 또 그런 덕을 가지면 가정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덕이죠.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남자들이 좀 힘이 있는 편이니까 막 말도 거칠게 하고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싸우고 그런 거 제일 싫어하죠. 또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품은 그저 온유하고 친절하고 화 잘 안 내고 다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고 그런 걸 제일 좋아하겠죠. 그러면 다 좋아하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하겠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매일 집에서 바가지나 긁는 여성 좋아할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면 매일 출장 나간다고 그러고 바깥에 놔둘 것입니다. 여성이 그저 늘 순종적이고, 그리고 남편을 좀 위하고 조금 봉사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편하고, 그것이 또 바른 그런 덕이죠. 여성의 덕입니다. 그래야 또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처럼 불행한 여자도 없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지혜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들이 말만 크게 큰 소리하고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다 여자들에게 잡혀 살죠. 보통 착한 남자들은 그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위하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 가을에라는 메코레프라고 하는 말은 코레프라는 말이 가을이고 메라는 말이 보통은 뭐로부터 그런 말인데 그건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옛날 영어 성경은 추위 때문에 그랬는데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는 가을이 지난 후 가을로부터라는 말 가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을이 지난 후 또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추수가 지난 후 이렇게 그 뜻을 새겼습니다. 유대 땅에는 가을에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런 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여름에 또 밀 같은 거는 추수를 하고 봄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밭을 가는 것은 땀을 흘리는 수고로운 일입니다. 게으른 자는 일해야 할 시기에 일하지 않는다. 가을에 지금 가을에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이른 비가 내리는 그때에 밭을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거둘 때 추수 때에는 뭐 거둘 것도 없겠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해야 할 때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세상 일은 무슨 일든지 부지런하게 행해야 유익하고 소득이 생깁니다. 부지런하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가 되라.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해태는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르면 배가 고프다.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부지런해야 그래 소득이 있고 또 물질의 유효함을 얻게 된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요. 경건훈련에 힘쓰라.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늘 듣기도 하고 또 복습도 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고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돼요. 이치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교훈하신 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우리가 기도 교훈하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죠. 기도를 교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바른 교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기도 교훈의 결론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할진대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활을 힘써야 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것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오늘 몇 개의 말씀 생각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유익하고 좋은 전통이다. 그것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며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통치자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때때로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통치자들이 내 사상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좀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특별히 그렇죠. 지금 좌파 우파가 둘로 갈라져서 이념의 대립이 아주 심하죠. 저는 좌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념의 차이가 너무 형격해서 참 걱정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우파 대통령이 돼도 좌파는 매일 데모에서 광화문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은 다 무슨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무슨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느라고 무슨 뭐가 다 금방 죽을 것처럼 별별 선전들을 다 했지만은 나중에 다 그 공허한 진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들입니다. 공허한 말. 그 미국산 소고기 먹고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파 대통령이 돼도 좌파가 광화문을 난장판을 만들고 무슨 경찰서장을 다 때려 구타를 해도 누구 하나 말리지 못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좌파가 대통령이 돼서 하는 정책이 나라를 다 말아먹는다고 모든 우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큰일이다. 원전이 저렇게 다 지금 기술이 다 이제는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허물어진 나라를 누가 다시 복구할지 참 걱정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돼 있으니까 참 걱정이죠. 그러나 여하튼 나라가 분명한 우리 헌법도 있고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강한 그런 견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우파 대통령이 되든 좌파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갖추지 않으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점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겸손하게 부모님 제 생각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통치자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셋째로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 온유와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훈하고 있고, 넷째,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으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야 된다 등의 귀한 교훈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구절의 말씀을 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다 새겨서 좋은 사람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